할렐루야. 화요 디스코드 리더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늘 붙드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에서도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성으로 함께 나누지만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3주차 나눔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일이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로키를 아십니까? 이 평범한 남자가 권투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무명의 신세를 벗고 이 챔피언이 되는 유명한 영화죠. 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삶이 이 탈출해서 유명해진다라는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측면도 이 영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로키가 너무나 그 순전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시합할 때 너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싱을 연습해서 링에 오르는데요. 링에 올라서 막 싸우다 보면은 많이 얻어 터지잖아요. 챔피언이 되기 전에. 그래서 KO를 탁 당했을 때 그가 곁에 서 있었던 응원하러 왔던 자기 이 여자친구, 결혼할 배우자 에드리안 이름을 에드리안 이러면서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면 관중석에 있는 그 에드리안이 나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로키의 손을 잡아주면 로키가 다시 일어나서 이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이 열심히 싸워서 챔피언이 되죠. 수많은 관중 속에서 자기 애인을 에드리안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호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의 귀에 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에드리안이 눈에 보였을 때 다시 한번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이 메인 줄거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고 세상에서 엄청 얻어 터지고 KO가 됐을 때 관중석에 계신 하나님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이 현실, 그 선수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KO가 된 다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넘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우리의 이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인 모습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이 또한 그러했어요. 거룩한 담대함을 힘입어서 나아간 측면이 있지만 또한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다면 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사인을 주시옵소서 요청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나누면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5번째 사사이자 6명의 큰 사사가 있거든요. 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6명의 대사사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다른 사사들에 관한 서술과 달리 기드온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쟁의 전개 이후의 상황들을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침입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 시기에 이어서는 이 미디안의 위협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해 와서 수학기가 되면은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수탈을 일삼았죠. 성경은 그들이 장기간 그 땅에서 진을 치고 약탈했으며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면서 사사를 보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매우 의심 많고 소심한 인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표징을 구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링에 쓰러져 있지만 그 에드라인을 발견하고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로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을 꼭 확인하고 일어나고자 하는, 이미 함께 계신다는 말씀으로 주셨고 이미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즉 기드온이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웅적인 모습 대신에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관찰과 묵상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칠 때 기드온에게 어떤 영적 사건이 있었나요?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사면 188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므낫세와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서 군사를 모았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옛 모습,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그 옛 모습을 벗을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 33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그 전 사사인 온니엘, 립다, 삼손과 같은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때 임한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출중한 능력이나 자질, 담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친히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전쟁의 대리인일 뿐 싸움을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싸움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을 힘입은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 집안의 아비에셀을 향해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의 서북쪽 지파들인 므낫세, 아셀, 스브론과 납달리에도 사자를 보내 군사를 모집합니다. 적용과 나눔에서 현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나의 믿음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란 말이 있죠. 두려움은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문제의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신뢰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또한 나아갈 수 있었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찾아올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요즘 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막연한 미래에 대한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함께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두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그는 무엇을 알고자 했나요? 36절에서 40절 말씀이죠.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고 하루는 양털에만, 이튿날에는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심을 알고자 했죠. 기드온이 양털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했지만 그의 소심한 성격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지만 그 또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순간순간 임하는 것이거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또한 이 막상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이 대적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불신과 시험의 요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례한 행동이지만 기드온도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시험하겠습니다. 사인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기드온의 요구를 2번이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 때로는 이 링에서 쓰러진 복서 로키가 에드리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능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본문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늘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인도 때로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을 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인지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할 때 연약함을 탓하실까 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해서 뒤로 숨어 있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담대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함께 우리 나누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때도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가장 연약해서 실패했을 때도 찾는다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각자 양육팀장 팀별로 아니면 함께 해서 나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함께 해주시고 주일날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